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장입니다.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12제자가 함께 그 일에 동력을 하였는데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도우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도왔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같이 그 선교 사역의 여행을 같이 쭉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일행들을 섬기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했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정말 큰 영광을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열리고 자라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에서의 귀한 상급들이 예비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리고 다 은사를 갖게 주셨는데 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근간, 기초가 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이치를 여러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8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8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상당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그냥 듣는 즉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말씀이 뿌려진 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은 환난을 일으켜서 시험하고, 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좋은 밭으로, 옥토로 가꾸는 일들이 중요하지요. 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리도록 또 잘 자라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항상 잘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사용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8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등불을 켜면 사람들이 다 등경 위에 두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어리석게 등불을 켜놓고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두거나 등경 아래 두지는 않죠. 불을 켰으면 그 불이 잘 밝혀지도록 등경 위에 둡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손해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잘 준비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빛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듯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귀하게 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말씀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광풍을 만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았음을 나타내신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외에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광풍이 그렇게 바다에 있는 중에, 호수에 있는 중에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 계셨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막 깨워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깊이 잠들어 계셨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그 깊고 큰 평안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 예수님은 깊고 큰 평안 가운데 거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사모할 만한 평강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주옵소서 하고 간구할 만한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지요. 큰 평강, 깊은 평강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의 비결을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또 이제 이 8장 9장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우리가 봤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의 어느 한 작은 지역 한 마을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지역의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만류했다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8장에 보면 거르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 나오고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 거라사인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달려들어가 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돼지떼가 몰살당한다든지 또는 그라사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에 돼지를 사육을 해서 고기를 납품하고 또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그런 일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 마을에 모셔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라사 지역 사람들은 그 작은 불편이 싫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지역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9장에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을 보면 성천하실 때가 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굳게 결심을 하셔야만 될 만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예언서에서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이었죠. 거기 가서 선지자들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겪을 것인지를 다 아셨고 또 자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발걸음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일행이 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면서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오랜 반목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발도 들여놓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평화를 이루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줄 알고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가 참 깊은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이제 그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켰죠.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인구 혼합, 종교 혼합을 시켜서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이런 이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를 재건을 하게 될 때에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가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거리심산에 자기들의 지역인 사마리아의 거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그 지도자가 그 거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또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이제 그 서로 간의 반목이 생기게 되었고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보고 허락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줄 알고 길을 가로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기 번개를 떨어뜨려서 뭐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의 별명을 붙여줬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격이 괄괄하고 목소리가 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버릴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이제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귀하신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밟고만 지나가셨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일행을 가로막았어요. 그 오래 해묵은 그 썬뿌리, 그죠? 역사의 그 아픈 상처들, 그게 썬뿌리죠, 그죠? 그 썬뿌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맞이하지 못하는, 거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두 차례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은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우리 변화산의 그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거듭거듭 그때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8장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주님 모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요 하나님 나라가 끝없이 자라는 터전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저희 안에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형성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